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 이 시간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진리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그리고 잘 사는 그것이 있다면 사실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그 의미와 가치,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나 하나만을 바꾸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빼어놓고 다른 무엇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실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입니다만은 공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다. 사실 세상은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간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세상이 좀 좋아질 텐데 예배들은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러고 나가서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릴까 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준민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살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했고 걱정했고 짜증났고 화가 났어. 그것은 뭐의 증거다?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특정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되고 모두 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4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사건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셨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그 사람의 다시 말해 선천적으로 눈멀게 태어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며 그 처지가 얼마나 탁했는지가 아니라 내 일이 아니니까 단지 지적인 호기심, 율법적인 호기심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하지만 이런 병의 원인이 이런 장애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 그 당사자에게는 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고된과 힘듦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왜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없겠습니까? 아예 포기했으니까 그냥 막 견디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건 절대로 고쳐질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탄식하며 체념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증거는 뭐냐면 자꾸 일탈된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벗어나면 안 될까? 뭐 하면 안 될까? 이런 일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불안정한 그것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에 있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명백하게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눈먼 사람들의 눈을 고쳐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눈 뜬 것과 안식일을 범한 것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또 일어납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또 어쨌든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이 한국 교회 장로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단 신앙생활은 침례교에서 잠깐 한 거 말고는 없으니까 장로교 장로교가 장례교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장로교 안에 거짓들이 이제 많이 난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정말 이적들이 일어나고 본문에 등장한 것과 같이 눈뜬 사람의 눈이 떠지거나 귀가 먹었던 자 귀가 열리거나 중풍병자가 일어나거나 정말 불치병에 걸렸던 말기암 환자가 고쳐지거나 당장
매물도에 이번 다녀오셨던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매물도에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폐혈증으로 당장 오늘 안에 장례식 준비하라고 했던 한 성도가 하루아침 사이에 없어져서 퇴원하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십니까? 근데요, 사실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이 장로교 안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그런 거는 귀신도 해. 그런 것만 너무 믿지 마. 제발 그런 것 좀 일으키고 나서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눈먼 사람으로 살았던 그 인생에는 관심도 없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악한 관행들이 우리 장로교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전 정말로 목사가 될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바보가 천재가 되고,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죠. 그게 제가 그 당사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이 사실은 우선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요, 이단도 상관없고요, 사이비도 상관없어요. 고쳐만 준다면. 저는 진짜로 뭐 우리 교인 가운데 이제 막 죽어가는 누군가가 있는데 어떤 뭐 이단 사이비에서 고쳐준다고 하면 뭐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갈 용의도 있어요. 진짜라면. 근데 그게 다 아니고 사기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필요, 어려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현실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나 또 유대인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증거가 눈뜬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물론 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메시아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나 메시아라고 말한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그 삼중직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메시아됨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종으로 부르심 받은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고백한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뜬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맹인의 신앙 고백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 증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맹인을 버렸던 부모를 데려다가, 그 부모는 누구예요? 이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이라고 생각해서 내다 버렸던 참으로 기가 막힌 부모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자식을 버린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이 자식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이 눈을 뜬 맹인이 고백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요, 내가 예전에는 멋모르고 내 자식을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런 비정한 부모가 되어서
정말로 눈멀게 태어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것이 저주받은 증거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저주받을 수는 없어서 내다버린 무식하고 비정한 그런 부모였지만,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회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자식을 거짓말쟁이라고 만들면 그 자식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던 것이 거짓이 되니까 이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가 있었는데, 부모가 그거를 자기들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그럼 보십시오. 부모들을 통해서 이 맹인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으므로. 다시 그 맹인을 두 번째로 불렀다. 그럼 이제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다시 그로 하여금 자신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번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라도 번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부른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맹인을 부를 때는 어떤 의도겠어요? 이거 우리 뜻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보내니라. 출교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교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나라로 말하면 국외로 추방했다는 것이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단의 낙인을 찍어서 내쫓았다는 것이고, 중세 조은교 재판 때 보면은 요 이마에다가 주홍글씨를 박았다는 뜻이에요. 저자는 귀신의 자식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악마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이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지금 부른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은 호구인 거예요. 호구. 호구가 뭡니까? 호랑이 앞에 있는 개요. 뭐 호랑이가 개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호랑이가 호랑이 앞에 있는 개, 이거를 호구라 그래요. 호구. 호구는 이게 죽은 목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맹인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맹인에게 이들이 하는 말은 전부 악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협박과 여기에는 공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끌려왔을 때는 처음과는 달라요. 처음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로 출교시키든지, 여기서 출교시킨다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외국으로 추방시키는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딱 들어갔습니다. 갔을 때 여기서 말은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표정은 무시무시한 거고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뭐 거룩하고 경건한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걸 갖다가 맹인이 눈 뜬 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했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눈을 떼줬다고 해라. 이게 이제 아까 뭐 제가 얘기했던 이 장로교 안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뭐 누가 눈 떠졌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그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야. 맞죠. 근데 이제 더 심한 건 뭐예요? 마귀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쳤다고 그랬더니 어디서 고쳤어? 그랬더니 절에 가서 이렇게 100일 기도했더니 고쳐졌어요. 그건 마귀가 한 거야. 그 말을 하는 그 입이 마귀 입이지. 어떻게 마귀가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야 돼요? 준비나 그럴 때. 막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절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나서 왔대. 그 교회 온 거야, 우리 교인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생각을 못하겠어. 그래서 마음기경을 하는 거야. 마음기경을 하면은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되거든.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낫다고 막 온 거예요. 오늘 주일날. 집사님들 뭐 내가 여기 여기 청계산에 있으니까 청계산에 가가지고 내가 100일 기도했더니 암병이 고쳐졌어요. 라고 이제 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과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시겠냐니까요. 여러분이 말 못하는 거는 캥기는 게 있는 거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도 배우고 어디 아파요? 가서 뭐하게. 아니 좀 진정하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기뻐하고 축하하는 게 먼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교회에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 그랬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막 했다니까. 어디서 고쳤어? 뭐 이런 거지. 뭐 딴 교회야? 뭐 이런 거지. 딴 교회? 딴 목사님이야? 뭐 이런 거지. 뭐 다른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이게 지금 딱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병 고치는데 우리 교회면 어떻고 너네 교회면 어떻고 절간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떻습니까? 또 이 얘기를 듣고 저 목사님은 아무데나 다 가라고 했다. 그게 진짜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이적이 씨가 말랐는데 다른 데 이적이 있을까? 다른 데는 더 말랐어요. 에? 교회만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더 말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럴진데 교회 바깥에는 어땠겠냐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의 자리예요. 못마땅해도.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래요. 여러분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민재야? 지금 민재의 표정은 제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니까요. 누가 했느냐, 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무엇 때문에 이거로 인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를 복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화가 복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로 반대로 복이 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지금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들은 이 맹인, 눈이 고쳐진 이 맹인, 제발 이렇게 눈 뜨이고 무슨 좋은 일 있고 했을 때 그냥 뭐 마귀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라.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시겠냐, 얼마나 쑥스럽겠어. 그렇다고 또 하나님 성품상 내가 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또 분명히 내가 했는데 마귀가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머리 긁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입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내가 했는데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좋은 일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좋은 일을 마귀가 한 것으로 바꾸거나 좋은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쁜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쁜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 이런 일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요? 그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지가 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마귀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각인시키세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걸로 이간질하기 위해서 하는 거. 딱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라도 누군가가 불치병이 고쳐지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 왜? 나는 어렵게 교회 다니는데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쟤를 고치냐 이 말이지. 아니 내 걸 갖다가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려워서 도와준 것 뿐인데 이걸 이런 상황에서 심사가 뒤틀리는 게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아니 저 사람도 그렇게 바꿔주시면 나는 도와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야지. 그럼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 이거를 찾아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할 게 아니라 뭐예요? 좋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여기서 사촌은 누굽니까? 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더 좋은 일도 일어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어쨌든 이제 이들은 이 맹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부른 겁니다.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했던 거를 취소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하는 이것은 눈뜬 게 하나님이 한 거지 예수가 한 게 아니야. 이런 의도가 아니다. 왜? 이게 자체가 여기서는 뭐 이렇게 경건한 얘기가 아니에요. 겁박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뒤에 있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안다는 전부 오이다멘입니다. 오이다멘 완료 시제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전부 오이다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예요. 예수는 누구다? 죄인이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죄인인 건 확실하다. 이들이 왜 예수를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뭐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다르면 죄인이라고 못을 박아요. 지금 아니 여러분 성경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써 있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교리와 다르면 그거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들이 저녁 예배 때 사도신조를 주제로 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예, 전 세계 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조와 한국 교회에서만 고백하는 이 사도신조가 다르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교회만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중에 어느 게 옳아요? 이때 우리가 옳아요 할 수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라 그랬죠? 자매님이? 확정편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편에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건데 거짓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고백하는 유일한 신조가 사도신조인데 한국 교회에서만 그것을 빼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 다시 말해봅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거를 한국 교회에서 말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이게 지금 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하나를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부정해버려.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역이 다르다는 하나로 끝나. 너 경상도야 전라도야? 나 경상도. 그럼 끝났어.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넌 경상도야, 전라도야, 전라도. 아, 넌 끝났어. 너는 해태야.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찍어내는 거야. 부산 사직구장에서 야구할 때 그 게임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이미 싸우러 가. 싸우러 가.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 그랬죠. 이번에 저 휴가 때 우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선산이 저기 이제 전라도 구례에 있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선산에 들려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 거기 분들은 얼마나 정이 넘치는지, 예? 정이 넘치는지.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카페에 갔는데 그 어떤 역사 사료를 이렇게 연구한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을 분들은 너무 정도 많고 막 전라도 사투리도 구수하고 그래. 근데 연구 보고서로 딱 들어가니까 날이 섰어. 딱 들어가니까 전라도는 피해자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정부에서 뭐 용역을 줘가지고 한 이거야.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제 눈에 보여. 그런데 이 다 선전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착하고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뭐 전라도 보여, 경상도 보여, 뭐 무슨 당 보여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뭐 하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도 악도 없어. 여러분, 이쪽도 도둑놈 있고 저쪽도 도둑놈 있고요. 이쪽도 참으로 아주 점잖은 사람이 있고 저쪽도 점잖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가장 우선하는 게 뭐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러니까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안식일의 의미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 저기 어디죠? 남원 끝에 이렇게 오면은 거기가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이렇게 딱 만나는 지역이에요. 딱 경상도하고 전라도. 거기 함안인가 함양인가? 어디요? 함양. 딱 그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고개 조그만 고개 하나 넘어서면 여기는 경상도고요. 여기는 전라도예요. 그럼 이제 주로 전라도 쪽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경상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고기 하나 차이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우호적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가면은 소금 뿌려요. 이러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막 그 빛나는 6.25의 전통과 불교와 막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근데요, 거기서 보니까 그래요. 두 마을이 왕래도 안 한대요. 근데 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 뭐 노인들이 뭐 이렇게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힘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가서 이제 뭐 어깨 몇 번 주물러 드리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요, 다. 자상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뭐 전라도 사투리를 이렇게 구수하게 해서 이렇게 막 인간적이야. 여기 가면 또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또 인간적이야.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쫙 나뉘어. 요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하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미움과 분열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갈갈이 찢긴 거는 사실은 누구 책임이다? 그리스도인 책임이에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1000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다른 사고방식 어떤 지역 문제나 세대나 이런 거를 좀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제 공감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은 그걸 초월을 해야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리스도인 뿐입니까? 목사들이 거기에 앞다퉈가지고, 이 우리들의 신앙이 2000년 전과 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잘못됐다고 써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유는 다르셔야 돼요. 절대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 판단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뜸 들고 있는 밥인데 익었다 설었다 말하면 되냐고. 에? 아니, 뜸 들고 있는 밥을 갑자기 밥솥 확 열어가지고 덜 익었네? 이러면 되냐니까. 뜸 들고 나서 다 익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익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되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완벽하게 하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판단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지금은 확실히 틀렸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좀 기다릴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 맹인에게 하나님 영광 돌려라.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섞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얘는 선지자일 수 없어. 왜? 확실히 죄인이거든. 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교리가 다르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읽으면 안 되는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생부가 있다고요. 이걸 읽으면 이다냐. 전 세계 교회에서는 막 위대한 신학자라고 아주 경건한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읽으면 안 되는 그런 금서가 있어. 아니, 지금이 무슨 독재시대고 사상 통제시대입니까? 뭐 그 책을 읽으면 이단이 되고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네 시대. 그러니까 지금 딱 요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은 오늘날 장로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조금 가장 비슷한 게 바리새인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맹인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눈뜬 일이 있거든요. 응? 크기나 규모가 다를지는 몰라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뭐 이렇게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들이 한 이 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건 그냥 속 얘기는 뭡니까? 예수가 죄인이라고 선지자라고 했던 걸 취소해라 이 말이지. 반대로 네가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거지. 그건 뭡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존말할 때 아까 네가 했던 얘기, 예수가 선지자라고 했던 그거 취소해.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너 사실은 눈뜬 사람이었는데 너 연출한 거라고 말해. 뭐 지금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이.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다? 예수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이거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는 뭐예요? 죄인이야. 이거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건 확실한 진리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오이다멘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대답하되.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므로 해서 이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대답하되. 맹인이었던 사람이 증언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여기도 알다, 전부 다 오이다면이에요. 내가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몰랐다 이 말이죠.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그가 대답했다. 그가 만일 죄인이라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나는 그를 알지 않았을 것이다. 알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맹인인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직역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맹인이 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눈은 멀었지만 내가 바본 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눈은 멀었지만 바본 줄 알아요? 만약에 나를 찾아와서 눈을 고쳐줬던 그가 죄인이었다면,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상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못돼 먹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눈 멀었다고 그것도 분간 못할 줄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내가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당이 내 병을 고쳐준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했다면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무당이 뭘 해? 무당이. 그러니까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가 죄인이라면 나는 그를 알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이게 또 오이다면이에요. 이게 또 완료시대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것. 그것이 뭐냐? 맹인인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25절의 이 사람의 대답과 24절의 대답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캐치해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말과 이 맹인의 말 속에 차이점이 뭡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맹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죄인이라는 걸 읽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죄인이라는 말을 무슨 범죄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결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나 지금 돈이 없어요. 나 눈이 멀어, 몸에 장애가 있어요. 나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절에서 이 맹인이 한 대답.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내가 잘 모른다. 근데 만약에 죄인이었다면,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맹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재영 성전님 지난주에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때 지금 주재영 성전님 뭔 소리야 지금 이러는 눈빛이에요. 갑자기 여기서 죄인이었다는 게 뭡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도 죄인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맹인의 고백이라고요. 그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이 뜻이에요.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거는 누가 죄인이라고요? 걔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걔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 둘이 확실히 알아. 근데 이 맹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바리새인은 그놈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 요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24절과 25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을 결합해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맹인인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눈이 어두웠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두 눈 멀쩡히 뜬 사람이야. 근데 이들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맹인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양떼야. 그 양떼를 지키라고 보낸 파수꾼들. 이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뭐다? 맹인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단순한 어떤 개인의 문제, 지식의 문제, 인격의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신체적인 장애든 현실적인 필요든 경제적인 결핍이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놓고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은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만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하고, 설교는 누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하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억울하면 목사 되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러면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나가면 뭘까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은?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천하의 바보 멍청이죠.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했을 때 기분 나쁠지 몰랐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목사님은 좋겠네. 죄인이 아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은 좋겠네. 구원 안 받아서.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지. 이런 의미가 요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딱 하나죠.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증언을 유도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눈 떴다는 거, 눈을 어떻게 띄워줬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죠.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 요거 증언을 지금 들으려고 이렇게 유도신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서 아주 속 시원하게 이 맹인이 반박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해서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이 맹인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요 말을 어떤 의도, 여러분들의 심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이 맹인이 한 요 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를 빈정거리는 말로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순수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려요? 그게 빈정거리는 걸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빈정거려서 말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 아니 전에 말했는데 그때 듣지 않고 어찌해서 다시 왜 똑같은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불러다가 그거 다 대답을 했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왜 하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맹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생각을 했겠죠.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 맹인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전도를 했어. 그때 막 뭐라 그래. 그랬는데 전화가 와서 한번 보재. 왔더니, 근데, 진짜로 지옥이 영원한 거 아니고, 구원이 사람이 신되는 거 맞아? 그게 전에 뭐 계속 했던 얘기거든. 10년 동안. 근데 그거 계속 듣지 않다가, 그래. 나 10년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 하면서 이제 머리가 굴러가잖아요. 이렇게. 왜 이 말 하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런 거죠. 너 우리 교회 가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우리 교회 가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려고 그래라고 하는 이게 순수한 의도입니까? 아니면은 뭐 믿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물어봐? 이런 의도로 들리십니까? 우리 교회 갈 거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듣게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그런 의도예요. 왜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미 대답 끝난 걸 왜 또 물어봤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시는군요. 성경을 믿으려고 그러시는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그러니까 요거 주석가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빈정됐다고 주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띄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빈정거린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욕했대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뭐요?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사람이 신되는 게 구원이야. 지옥은 영원한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을 해석했는데 또 진짜 지옥이 영원한 거 아니고 사람이 부활하면 신되는 거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래 너 우리 교회 갈라 그래? 그랬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미쳤나? 누구를 호구로 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물어봤어? 그러니까 지금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왜 이 눈을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 말이 곡해가 될까요? 이게 전형적인 거짓 감정의 부작용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거짓 감정의 부작용이에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모욕하는 말로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당신들도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시나요? 이 말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니까 같이 가서 그러면 내가 눈 뜬 것처럼 당신도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거. 이게 그 말이잖아요. 이게 성질 낼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신된다는 게 왜 화를 낼 말이죠? 성경에 써 있어서 부활이라는 게 사람이 신이 되고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우주 전체를 재창조하는 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사회적으로 무슨 피해를 끼칩니까? 가정적으로 어떤 해를 끼칩니까? 없어요. 근데 왜 화를 내죠? 이게 뭐다? 이게 귀신 장난이라고요. 근데 이 귀신이 뭘 가지고 역사한다?
감정을 갖고 역사한다. 그러니까요, 이때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네? 최고의, 그래서 말하자면 박사학위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경건 생활도 잘하고 사람 속이지도 않고 율법 지키고 아주 착실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맹인은요, 눈 떠진 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도 버림받은 자식이었잖아요. 동양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누가 안 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요, 빈둥거리고 살았잖아요. 일도 안 하고. 바리새인은 밤낮으로 공부하고 외우고, 그리고 율법을 어겼을 때 회개하고 제사 지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 맹인은 아주 게으르고 지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서 이렇게 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요, 눈 하나 떴다고 이게 가르치려고 드네. 그러니까 눈 하나 떴다고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여보, 뭐 지옥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상대를 가려서 얘기를 하시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보다 모든 면에서 좀 모자란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꿍심을 감고 들을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러네 이럴 테고,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 거냐면, 아이고 또 그 조그만 교회 지네 교회가 다 한 줄 아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영적인 작용이고 거짓 감정으로 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 그르다 맞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된다? 아, 영적인 작용이 있구나 이렇게 아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욕하면서 말했어요. 예,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모세의 제자가 될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이게 물어보는 게 바보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과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다른 건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용어로 그런 거죠. 여러분 율법을 믿으시나요? 복음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요, 대부분 노선에 서 있다고요. 네. 나는 율법, 그래서 율법주의자다,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노선이 나뉘어 있잖아요.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에요. 모세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제자가 모세의 제자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 교인은 저 교회 교인이 아니고 저 교회 교인은 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여기 한마음교회 교인이나 우리 광야교회 교인이나 똑같이 뭐예요? 다 교인이에요. 다 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 교인이나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는 교회 교인이나 다 똑같이 교인이라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거기는 아픈 교회고 여기 좀 덜 아픈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요, 다치기를 내가 뭐 새끼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면 여기 다친 새끼손가락이 어떤 교회고 다치지 않은 엄지손가락이 이 교회일 뿐이에요. 그러면요, 아픈 거는 똑같이 느껴요. 근데 우리가 그러냐고요.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 이 균열,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이 막 위험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내가 급하니까 맹인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게 나의 힘듦이니까.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눈은 떠야 되겠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죠. 주님 일단 불은 끄고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손이 다쳐가지고 아파.
근데 뭘 해야 돼? 야, 너 지금 아프면 안 돼. 나 이따 점심시간 가까워. 밥 해야 돼. 그러니까 이따가 아파. 이게 되냐니까요? 이런 사고의 분리. 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세의 제자나 예수의 제자나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틀림없다. 근데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다 예수 믿는 한 교인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로 가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다만 좀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들고 아픈 교회가 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똑같아요? 틀려요. 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위장이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이 강하고요. 다 달라요.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요, 취향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까짓 거 쉬운 거를 왜 이것도 못해? 그 사람한테 그게 너무 어려워. 또 저 사람한테 쉬운 게 나한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게 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지. 맹인도 알아, 그거는. 알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참 세상인 것을 이미 요한복음에서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분이세요. 이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의 말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건 확실히 안 돼. 근데요, 뭐는 모른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구를 따라요? 모세만 따른다고. 오늘날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았다. 그 사람은 거의 99.9%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가능성이 많다?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 성경 안 봐서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안 봐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표시가 나타나요. 뭐예요? 이 사람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다고요.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누구만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한테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 성경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나는 문제가 있어. 근데 성경을 안 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착각이라고요. 설교 제목이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만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구원이 필요한 걸 알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구원의 길을 안 가겠냐니까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자명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반복해서 안 들어. 일주일 설교 다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설교 한 편 정도는 듣고 또 들어야지. 들으라가 아니에요. 듣고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요. 눈이 안 떠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듣지 않겠어요? 눈 떠지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구원을 안 받았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볼 마음도 없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가 거의 확실하게 어디다? 지옥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곡해하지 마시라고.
성경 안 보고 설교 안 듣는다고 지옥 간대, 저 목사가.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는 애시당초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약속? 네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벗어나려고 한다면 내가 널 도와줄게 라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얼마만큼이 아니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속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한 구절 읽으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10장, 20장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일주일에 매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 일주일 안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제가 장담해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왜요? 그럼 지금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가요. 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의 목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이게 녹음된 파일을 듣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 교회 설교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설교라도, 설교도 주중에 한 번도 다시 듣는 일이 없고 성경을 보는 적도 없어. 그러면 제가 목사의 양심상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99.9% 지금 죽으면 지옥입니다. 준민이, 너는 지난주 죽었어도 됐니 안 됐니? 됐어?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의 박수가 시기의 박수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박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죽으면 이 사람들은 99.9%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태. 왜?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나뉘니까. 이게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도들도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왜요? 맹인의 아픔에 공감을 하지 못해. 맹인의 아픔에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구원하시고 바리새인들도 구원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문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주신 줄은 우리에게 알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목사인 건 알지만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몰라. 이게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교회 다녀요.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시라고. 그게 여러분 전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표시 나잖아요. 교회 다녀요. 그럼 집사님이세요? 뭐 이제 권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요. 근데 교회 왜 다니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부분 그 질문을 받으면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러게요, 그런다고. 놀라울 정도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니요, 나 60년 됐어요. 근데 교회 왜 다니셨어요? 그러게, 나 생각 안 해봤네. 놀라울 정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야. 어느 교회 교인이야. 그냥 누구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를 왜 알아? 목사 이름을 왜 하냐고? 어느 목사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다음에 매 맞을 텐데. 예수님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목사들이라면.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틀림없는 교회야. 이게 지금 모사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래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야. 무슨 얘기 들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뭘 들었는지가. 이걸 들은 거지. 모세의 제자래. 그래서 안식일을 어겨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되냐고. 십계명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안식일이니까 고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냐고. 하느님이. 지금 이들이 하는 이 말 속에 모순이라는 걸 몰라요. 그럼 보세요. 29절의 얘기는 사실은 뭡니까? 이들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라는 걸 말로 해. 근데 자기들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게 하자가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예수님을. 그럼 또 그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 그럼 누구 믿어야 되는데? 들어가면 뭐 있을까요?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요. 거든요.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쏙 들어가면은 믿을 사람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거가 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니까요. 네? 종종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 가짜다라고 해서 뭐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아내를 설득하려고 이게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막 취재를 하다 보니까 가짜인 증거가 없어. 그래서 이걸 진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책 써내가지고 대박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 그건 믿어야지. 근데 뭐예요? 잘못된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실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말을 통해서 이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뭐라 그래요? 오이다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아. 근데요,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글쎄요, 신기한 게 사람의 입이라고. 우물에서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안 나와, 그죠? 쓴물이 나오든지 단물이 나와. 근데 사람 입에서는 동시에 다 나와요. 독한 것과 좋은 것이 함께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도꼭지를 잘 챙기셔라. 응? 나쁘고 독한 거 나온 쪽은 잠그고, 착하고 생명수 시원한 이는 감노수와 같은 말들이 나와. 이쪽은 한껏 켜놓고. 물론 이제 가끔 화나면 이쪽 잠그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얼른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 뭐 완전히 이것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왜? 상대방이 안 열 수 없게끔 막 또 이렇게 하거든. 네가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열 때 이왕 열 거 확 열어가지고 그냥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신 진하게 또 회개를 하셔라. 이게 이 사람의 입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맹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을 보세요. 이 대화의 내용 두 당사자 맹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맹인은 배운 적도 없어요. 신학교육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길가에서 목숨 부지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잘 갖추어진, 잘 교육을 받은,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흠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둘이 말싸움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바리새인 입장이 돼보라고. 어떻겠냐고.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냐고. 내가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마고 공부하기 얼마고, 근데 이거는 뭐 어디서 뭐 하나 주워 들었다고 그거 갖고 공격을 막 하는데 반박은 할 수 없고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뭐 아이노스가 뭐 이렇게 아이니오스 뭐 이런 게 그 영원하다는 게 시간적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내내라고 하는데 그거 아시나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진짜네? 큰일 났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고는 내가 더 많이 하는데 그거 하나에 막 공격당하니까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게 구원이라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없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게 화가 나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에요. 아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만큼 했겠냐고요. 상대도 안 되지. 지식의 양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근데 진리를 말해.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 그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정 게임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공부하고 돈 들이고 막 유학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이거는 무슨 날거지 같은 게 뭐 하나 갖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집에 가서 몰래 찾아봤더니 이거 진짜네,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측은해지십니까? 느껴야 돼요. 어렵겠다. 참 힘들었겠다. 엄청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제 앉아요, 앉아. 앉아.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 배운 것도 없는 게 이렇게 뭐 말을 잘하나 몰라. 이 사람 성격이 어떻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상하다요. 이상하다.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예, 따마오조라는 말 아시죠? 예, 따마오조. 예,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 근데 여기는 형용사거든요. 예, 따마스토스. 그래서 따마스토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형용사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기서는 대답했다, 말했다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동사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했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죽지 않아. 바리새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기가 죽질 않아. 그리고 뭐예요? 할 말이 많아. 그래서 대답하여 말했다. 동사를 2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그가 어디로부터 온지, 그가 내 두 눈을 열어준 것을 몰랐다는 것 때문에 놀랍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른다는 것도 놀랍고, 내 눈을 열어줬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보면 그거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딱 보면 그걸 몰라요? 그리고 31절에서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유격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죄인의 것, 죄인의 말, 죄인의 무엇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말보다는 소리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또박또박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울면서도 기도하거든요. 뭔가를 구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기도 제목을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사람끼리는. 근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소리를 듣고 알아요. 소리를 듣고 알아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가 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소리를, 하나님은 죄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만에 하나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경건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경건하여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딱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서 사용된 단어인데, 하나님 테오스하고 그 다음에 세베우스, 그러니까 테오세베우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당신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 눈을 띄워줄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만약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주셨다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않은가? 그냥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눈이 떠진 걸 보고도 모르겠다고요?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또 지금
아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못 믿겠다고요? 이런 일을 한 걸 보고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눈을 띄워준 기적을 일으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은 말이죠.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띄워주는 사건은 누가 하는 일이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가 눈을 띄워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한 얘기는 그냥 단순히 기적을 일으킨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눈을 띄워주는 게 메시아라고. 근데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죄인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같은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모른다고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뜻이죠. 아니, 당신 같은 목사님이 영원한 불이라고 할 때 영원한이라는 말이 그게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고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성경 그 사전만 찾아도 나오는데 심지어는 성경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보세요. 뒤에 가면 이제 바로 뒤에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 이후로 밑줄 치세요. 창세 이후로 할 때, 이 창세 이후로 할 때, 여기가 아이오노스, 이 아이온이 쓰이고 있거든요. 아이온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라고 그랬잖아요. 창세로부터, 이거 헬라어 그대로 하면은요, 그 시대로부터예요. 직역하면. 그 시대로부터 이거를 창세로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창세라고 번역한 요 아이온이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한다고요? 영원이라고 번역한다고요. 근데 영원이라는 말을 여기는 창세, 세상, 세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겠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교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랐다고요? 이상하네요. 이런 거죠. 물론 처음엔 여러분들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랬죠. 다 영원하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다 그랬죠. 다. 말은 안 했지만 집사님께 얘기는 안 했겠어. 야,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거 얘기를 왜 안 했겠냐고.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그런 거죠.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맹인의 눈을 뜨는 건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놀랍네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다가 다시는 못 나오는 지옥에다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근데 이 얘기가 2000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하나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어떤 천재의 말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도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로부터 맹인이었던 누군가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 들린 적이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전부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시대로부터예요. 뭐 그 시대는 뭐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맹인은 단지 눈뜬 기적만을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눈을 뜨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맹인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맹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 메시아가 와서 눈을 띄워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바로 그분인 거잖아요. 라고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눈을 떠준 이거는 뭐예요? 표적에 불과해요. 어떤 표적?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눈 다시 감겨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는 믿어요. 그러니까 눈 뜨여진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에 정통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거죠. 왜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읽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이 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곧 누구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이어서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밑줄 치시고, 여기도 신 곁에예요. 전치사 파라 쓰고 있고요. 여기 하나님 관사 없어요. 그래서 신 곁에 있지 않았다면, 신 곁에 있지 않았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 곁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맹인이 바리새인을 가르쳐요. 이게 뭡니까? 교인이 목사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정식 교육도 안 받았다니까요. 근데요,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사실은 논증할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맹인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8절, 또 이사야서 42장 7절, 여기가 이제 눈뜬 맹인에 대한 얘기고요. 또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부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은 눈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이 맹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이사야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쫓겨난 사람이니까. 그럼 미루어 짐작건데 어렸을 때 뭐 집에서 좀 시간을 보냈나 보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중에 기억을 했나 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말씀이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잠깐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걸 봐서 누군가한테 교육을 받았을 텐데, 뭐 아니면 전도자들이 와서 이 맹인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거지로 있을 때. 위로하려고 했겠지. 아이고 기구한 인생을 사시는군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의 눈을 떠주게 할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는 이 세상에 눈 뜨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라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병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이별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복음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집에서 들었든지 어떤 전도자에게 들었든지. 근데 그걸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가슴에 새겨지고 머리에 기억이 됩니다만 어떤 사람은 기억이 안 돼요. 그게 누구의 작용이다? 성령의 작용이다.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래서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요. 제가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듣잖아요. 저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설교를 작성하게 해요.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면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맹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성경은 누가 더 많이 봤어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은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을 폄훼하면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보고 적게 보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뭐다? 성령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경을 1000만 번 읽어도 소용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이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돼요. 그게 또 오늘 주일 저녁 그 예배 주제가 또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맹인이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34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제자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홀로스인데 전적으로 이 말이에요. 전적인 죄로 네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인데 좋은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말은 우리만 놓고 보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네요. 은혜를 입겠네. 창조의 일이 일어나겠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요? 이건 판단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거를 판단하는 말로 써요. 이거 뭡니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이 한 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그러니까 맞아요.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들은 이거를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야. 뭐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바리새인을 전도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에게 있는 사소한 문제, 이걸 다 죄라 그래요. 그런 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얘기를 보니까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진리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밖에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요? 천만에요. 전 그럴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 전하거든요. 저는 뭐래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한 거예요? 뭔 소리예요? 지금 처음 듣는만. 이게 죄가 가리워져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알고 있는 거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저를 모른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 안다고 착각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절대로 모르고 아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알려주고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게 달라. 내가 모르는 걸 안 들고 있다 그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나를 너무 몰라줘. 이게 힘들어요. 이게 목사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어 보내려. 이거 되게 심한 말이에요. 여기서 에크발로. 에크발로니까 어디로부터. 에크는 목적지가 있다 그랬죠. 발로는 던지다, 내쫓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내쫓다. 근데 뒤에 엑소라는 말이 있어요. 엑소는 외부로 밖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출교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모가 말할 때 조심했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은 뭐 하기로 했다? 출교하기로 이미 작정을 해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겁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 맹인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출교 당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했어요. 얼마만큼? 출교시키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을 제대로 믿는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싫어하는 일이 될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리를 따르는 일은요,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누려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누린다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출교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여, 제가 바른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배척당할 때 나의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서 확실히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진리를 다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면, 여러분 본성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성, 인격과 지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진리를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더 크고 깊고 두껍고 넓게 변화시켜요.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꽉 차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헐거운 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글자로 문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 또 이 성경이 이 문자가 무엇이 아니라 이 성경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담긴 이 진리,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진리를 얻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이 진리가 열매 맺힐 수도 않고,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나만 죄인인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 주여, 저 사람의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려고 하는 나를 보고, 주여, 제가 제 주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 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 있는 훌륭한 누구예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신학자, 위대한 누구일 수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맹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정말 나는 살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나의 존재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이 이 맹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맹인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과거의 일들이 기억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안에 있던 바리새인과 같았던, 마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바리새인적인 기준들이에요. 알기는 무엇 합니까? 주여, 저는 그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여, 이 세상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아는 거, 너무 확실히 아는 거, 대부분 착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요, 막 신나고 영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로마 캐톨릭에서 시작된 잘못된 전통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타락했던 로마 캐톨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로마 캐톨릭의 그런 잘못된 교리의 부활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로 따라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따라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기회를 보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진짜의 모습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부활이 되기 전까지는 다 우리들은 아직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거든요. 주여,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단맛만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오는 핍박과 박해의 쓴 잔도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결단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여 구원의 기쁨과 함께 고난의 잔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감당할 만한 분량의 고난이 구원과 함께 오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그런 고난과 불편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삶이 어리석었던 것임을 깨닫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알고 고난의 영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구원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유익과 즐거움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받은 자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이 또한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이 더욱 큰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